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합시다. 오늘 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세요. 오늘 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10절은 오늘 설교는 한 절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강남 성모병원에 입원하고 계셨던 김항수 장로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잠시 후에 시술을 할 텐데 담낭에 돌이 가득 차서 열이 나고 힘들었는데 지금 긴급히 시술을 해야 됩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해주는데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장로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장로님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놓고 제가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기도 후에 이제 수술을 들어갔겠지요. 한 11시 정도에 연락이 왔습니다. 수술을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김항수 장로님, 주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치료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이죠.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암기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근데 이 말씀 한마디가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이죠. 수천 년 동안 성도들의 마음을 이 말씀이 꽉 붙잡았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이 이사야 41장 이 10절 한마디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삶의 희망을 얻고 이들이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벼랑 끝에 서 있는 분 계십니까? 절망에 빠져 있는 분 계십니까? 또 낙심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새 먹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승리의 삶의 비결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보에다가 설교 제목을 썼는데 설교 제목이 뭐냐면 가장 으뜸이 되는 복이 뭐냐, 이것입니다. 가장 으뜸이 되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서 가장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10절 요 한 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한 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들이 다 들어있는데 오늘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가 읽고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첫 번째 보니까 가장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요 얘기입니다. 누가 나와 함께 계신다고요? 내 부모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복인데 내 가족들이 나와 함께 하는 것도 복인데 근데 내 부모님이 아니라 내 가족이 아니라 내 친구가 아니라 이 세상의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여러분, 이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인생의 생과 사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와 함께 하신 이 축복보다 더 큰 복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사야 41장 10절 초반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학생 수련회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넘어오니까 신약에도 이와 똑같은 말씀들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한 절만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놀라운 은혜가 구약에도 신약에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에서부터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늘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복 중에 복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복 중에 복은 아파트 하나 사는 겁니다. 아파트 지금 25평짜리 아파트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어서 화장실이 하나 더 있는 31평짜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화장실이 하나씩 더 늘려있는 그런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이 사람들은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자동차를 주고 나에게 좋은 회사를 주고 나에게 좋은 뭐를 주고 여러분 이런 것보다 더 큰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복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 내 옆에 있으면 굉장히 좋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플 때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내가 밤새 고통 중에 괴로움을 당할 때 누군가가 내 옆에서 위로해주고 손을 잡아주는 것만큼 더 여러분 감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병든 자, 환자를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큰 여러분 성도에 마땅한 일입니다. 아픈 자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 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가 독일이 아주 못된 마음을 갖고서 전쟁을 일으켰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특별히 유태인들을 엄청나게 학살을 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를 이제 독일군이 침공을 했는데 폴란드 어떤 작은 마을에 독일군 트럭 2대가 들어왔습니다. 한 대는 마을로 들어가서 유태인들 성인들을 다 잡아다가 그냥 짐 싣듯이 집어쳐놓고 독일군들이 두들겨 패면서 유태인들을 잡아 넣었습니다. 한 대는 초등학교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유태인들 어린아이들을 다 잡아다가 차에다가 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울고 난리가 났겠죠. 두들겨 맞고 아이들이 울고 난리가 치는데 이때 선생님 한 분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유명한 코르작이라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코르작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폴란드의 의사이기도 하지만 교육학자였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서 그가 봉직을 하고 있을 때에 독일군이 지금 아이들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아이들이 막 울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자기 이름은 명단이 없지만 이 아이들이 지금 그 독일군에 의해서 막 무참하게 끌려가고 오니까 아이들이 울고불고 하니까 선생님이 그 차에 함께 탔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선생님이 함께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독일군이 아니 당신은 여기 명단이 없는데 왜 이 차를 탑니까? 내리세요. 그런데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지도하는 아이들이 지금 어딘지 모르게 끌려가고 있는데 선생인 내가 당연히 마땅히 타는 것이 마땅치 않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이 아이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끌어안고 어딘지 모르게 끌려갔습니다. 가보니까 이 독가스로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학살 현장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끌어안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면서 이 선생님이 아이들 먼저 내가 먼저 가는 곳이 있을 테니까 내가 먼저 가겠다 해가지고 선생님이 먼저 그곳에 끌려가서 독가스에서 그가 먼저 죽고 그 아이들도 선생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서 결국은 다 독가스실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폴란드도 그 유대인 수용소를 아이슈비츠 거기를 가봤고 또 이스라엘 가게 되면 또 그 독일의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그 만행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있는데 그곳을 가봤는데 그곳에 가보게 되면 이 선생님 코르작 선생님의 그 동상과 함께 아이들이 선생님을 끌어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동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는 그 자체, 이 코르작 선생님이 유대인 아이들이 독가스로 실려 끌려가고 있을 때 자기도 함께 그곳에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어려운 일 당할 때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는 그 자체만이라도 내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를 얻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내 삶이 어렵고 공고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종종 이 묵상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을 책상 앞에다 놓고 늘 그거를 종종 보기도 하는데 그 내용에 보게 되면 뭐 은혜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보니까 어떤 예수를 잘 믿는 젊은 크리스찬이, 기독교인이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피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혼자 해변을 걷고 있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터벅터벅 힘이 빠져서 걷고 있는데 근데 뒤를 돌아봤더니 발자국이 2개가 있어요. 자기 발자국이 하나 있고 누군가가 아무리 둘러봐도 없는데 발자국이 또 하나 있어요. 이상하다. 이 해변을 걷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내가 걸을 때마다 발자국이 2개씩 생기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했더니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얘야, 네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를 부축해서 너와 함께 걷는 거야. 그래서 발자국이 너의 발자국, 나의 발자국이 있는 거야.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계신다고요? 나를 부축해 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했더니 조금 지나다 보니까 길을 가는데 또 너무 힘들어요. 막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무 의욕이 없을 정도로 축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아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이 나를 떠났는가 봐, 나를 버리고 나를 가셨는가 봐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또 하나님의 그 뒤를 돌아봤더니 이제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지 나 혼자밖에 없지. 이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도 나를 떠나셨는가 보다 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그때 세미한 음성이 또 이 청년에게 들리기를, 얘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가긴 어디로 가겠니?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네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괴로워서 내가 너를 안고 가는 거야. 너는 지금까지 내 품 안에서 안기고 있었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안고 주의 품 안에 나를 끌어안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한다는 귀한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이 나에게 인생의 최고의 복인 것을 기억하고 은혜롭게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놀라지 않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을 때도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무서워하지 않을 때도 무서워할 때가 있어요.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때도 않는 환경인데도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다가 말려고 하다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작년 9월인가 10월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녁 때 어두컴컴할 때 집에서 소파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냥 쉬고 있었어요. 뭐 했던 것도 기억도 안 나는데 쉬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밖에서 막 총소리가 다다다다다당 하고 들리는 겁니다. 막 엄청난 총소리가 막 따발총 같이 다다다다다당 하고 소리 들리는 건데, 야, 얼마나 무서운지. 갑자기 무슨 전쟁이 났냐? 갑자기 무슨 소리야? 다다다다당 하는 나는데,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야, 불을 꺼야 되겠다. 그래서 불을 딱 껐습니다. 불을 끄고 도대체 쭉 웃으니까 또 따다다다당 하고 따다다당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무슨 전쟁이 났냐? 그래서 이상하다 하는데 뭐 총소리 들리는데 유리창 깨지지는 않고 사람들 비명소리 들리지 않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라고 했더니, 그래서 제가 4층으로 살금살금 올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인삼 광장에서 뭘 했을까요? 인삼 축제를 끝나면서 뭐 했을까요? 불꽃놀이라는 거예요. 불꽃 축제를 하는데 얼마나 요란한지 따다다다다당 따다다다당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서워하지 않을 상황 속에서도 무서워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은 상황인데 불구하고 저같이 전쟁도 안 났는데 총소리 나는데 불꽃 축제를 가지고 저 혹시 전쟁 난 거 아니야? 이거 총소리 아니야? 하면서 괜히 불 끄고 엎어져가지고 기어가면서 창문 열고 뭔가 그러면서 여러분 옥상에 살금살금 올라가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어리석어요. 근데 여러분, 만일에 그것이 진정한 이 진짜 전쟁이 나가지고 총소리가 오고 유리창이 깨지고 뭐가 벽에서 막 쾅쾅 부딪히고 폭발이 일어날지라도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성경의 인물들과 하나님이 늘 동행하셨고 함께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보니까 이사야 41장 14절 먼저 나오는데, 이사 42장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보세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그죠? 하나님 도우신데, 근데 여기 보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그러니까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따라합시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지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지렁이는 힘이 셀까요? 약할까요? 여러분, 지렁이랑 개미랑 싸우면 누가 이기죠? 지렁이가 개미 잡아먹는 거 보셨어요? 근데 지렁이는 개미한테 져요. 개미가 달라들면요, 지렁이는 꼼짝도 못하고 개미한테 질질 끌려가서 개미밥이 되는 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지렁이는 개미보다 힘이 없어요. 지렁이는 자기 본인이 생각해도 나는 너무 약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예전 성경 보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렁이 같은 금산 장로교의 성도들아, 지렁이 같은 홍목사야, 지렁이 같은 장로들아, 지렁이 같은 권사들아.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렁이 같은 너 뭐 장로들아 그랬더니 뭐 나를 지렁이라고 표현했어. 당장 뭐 이거 문제가 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는 말은 뭐냐? 지렁이가,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너무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 약한 존재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렁이 같은, 여러분 이름을 지렁이 같은 누구예요? 저는 지렁이 같은 홍용추나. 여러분 지렁이 같은 너 시작. 지렁이 같은 여러분들 이름을 얘기했죠? 지렁이는 자신이 보아도 약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약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개미한테도 지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아브라함은 왕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단지 이 족속 중에 이 조상입니다. 그런데 15장 1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웠지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 있죠. 다니엘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했는데 결국 잡혀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꽉 닫으셔서 그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수많은 왕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 6편 말씀 3편 6절 말씀 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나에게 천만인이 몰려와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 히브리서 13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라.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러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담대한,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담대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담대한 것입니다. 지렁이 같은 우리, 버러지 같은 우리지만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첫째,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은 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또 하나 얘기하신다는 뭐냐면 우리가 받은 으뜸의 복,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서 나를 뭐예요? 굳세게 세워주시는 복이 바로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 나를 굳세게 세워준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 시작.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약한 우리를 보호만 하시거나 도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또한 강하게 해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한번 물어보시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7족속과 싸웠는데, 근데 왕은 이 여호수아가 몇 명의 왕을 사로잡고 죽였을까요? 몇 명의 왕을 정복했을까요? 맞춰보세요. 몇 명이죠? 여호수아, 여러분 그가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죠. 그가 장군도 아니죠. 근데 그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가는데 그 약하고 약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31명의 31명의 왕을 잡아 죽였습니다. 31명. 왕이 31명이니까 나라로 치면 몇 개요? 31개의 나라를 정복한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더니 31명의 왕을 잡아서 그를
포로로 잡고 그를 죽이고 그를 정복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약한 거 아니야. 너는 강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가 있어요. 약할 때가. 언제가 약하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으면, 가난해지면 약하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왠지 모르게 약해요. 약해져. 빈털터리가 되게 되면 이상하게 우리 집에 손님이 와도 어떻게 하죠? 걱정이 돼. 돈 없을 때 웬 손님들이 이렇게 자주 오는지 괴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머니가 가득하게 되면 나름대로 힘이 생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무릎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이 무릎 꿇고 비노니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보다 뭐 하신다?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홍 목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보다, 여러분들의 소원보다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넉넉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도 넉넉하고 풍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약해질 때가 언제예요? 돈 때문에 약해진다. 하나님이 굳세게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을 넘치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가 또 언제냐면 우리가 몸이 병들었을 때.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몸이 병들면 사람이 약해집니다. 건강할 때는 하고 싶은 의욕이 많았는데 몸이 아프면은 의욕이 떨어져요. 약해져요. 하고 싶은 것도 없어져요. 당장 내 몸이 아프니까 의욕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프면 다른 것을 하고 싶은 의욕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아프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해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주어서 여러분들의 병든 몸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서 여러분 강해진, 굳세워지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약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 되면 사람들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팔팔하던 사람이 죄 짓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약해져요. 능력이 없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담대함이 없어집니다. 죄를 짓고 나면 고개가 숙여지고 어깨가 축 처져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찾아와서 기를 죽일 때가 많습니다. 이놈아, 너 죄를 졌잖아. 이놈아, 너는 죄를 졌잖아. 마귀가 자꾸만 참소하는 것입니다. 너 죄를 졌지. 죄를 짓고 주일학교 교사를 해. 죄를 짓고 네가 교회에서 봉사를 해. 너 그들을 짓고 어떻게 네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 하면서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약함과 허물을 뭐하죠? 자꾸만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소하는 거 마귀의 짓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누가 찾아오시냐면 나를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가난할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마귀에게 참소당해서 괴로움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굳세게 세워주시는데 말하기를 내가 내 약함을 안다. 네 죄를 안다. 내가 너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대신 죽었다. 너는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너는 의인이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무기력한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세워줄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 3절 4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우리가 죄악 때문에 우리가 꼼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4절 그게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한다는 건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사유하심이 누구에 있다? 주께 있어요. 마귀는 자꾸만 내 죄를 참소합니다. 너 그렇지 그런 죄를 저질렀지. 너 그런 죄를 저질러가지고 무슨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자꾸만 우리를 괴롭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의 죄를 자꾸만 끄집어서 우리를 자꾸만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 있죠? 뭐예요? 마귀에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든지 낙심하고 절망된 영혼들을 세워주려고 믿음과 말씀과 은혜로 세워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굳세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구역 중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서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참소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자꾸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설교는 무슨 설교일까요? 거짓말하라는 설교일까요? 정직하라는 설교일까요? 정직하라는 설교지. 거짓말하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하다가 죽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셔서 거짓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정죄를 내리시면 여기 몇 사람 살아남겠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해서 죽었는데 여기에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1번 1명, 2번 빵명. 몇 명이겠어요?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가 텅텅 비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이 치셨듯이 지금도 치신다면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부터 다 죽을 거예요. 다 죽을 거예요. 어린아이까지 다 죽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죄대로 다가보시면 여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셨고 우리를 뭐예요?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굳세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따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중간에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크게 시작.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세상에서 우리를 정말 세워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친구입니까? 좋은 친구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줍니까? 좋은 분이죠. 참 좋은 분이죠. 그런데 진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지금 교회 우리 주부에 나와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김항수 장님을 주님께서 이 병든 몸을 치료하시옵소서. 우리 김현희 집사님을 지금 항암 치료 중인데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 황혜선 권사님 치료하시고 하나님 우리 강석재 집사를 치료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 긴급하게 올라오는 기도들을 우리가 새벽마다 이들을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 환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죠. 힘들고 어렵죠. 근데 생사를 넘어나는 이런 질병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병들은 의사들도 포기한 병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의사도 포기하고 나도 포기한 병이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병든 몸이 깨끗하게 치유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김항수 장님을, 하나님이 김현희 집사를, 하나님이 황혜선 권사를, 하나님께서 강석 집사를, 하나님이 그의 많은 환자들을, 하나님이 병든 몸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깨끗하게 치유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병든 몸이 깨끗하게 치유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지요. 목회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목회를 못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팔팔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 번 치시면 목회를 못합니다. 근데 목회가 참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대학 교수가 쉬울까요? 목회자가 힘들까요? 더 쉬울까요? 목회자가 더 쉬울 것 같습니까? 대학 교수가 쉬울 것 같습니까? 대학 교수가 훨씬 더 쉽습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우선 대학 교수는 방학이 길어요. 방학이 3월 시작해가지고 6월 달이면 다 끝나. 7, 8, 9 하여튼 다 놀아. 그리고 교수님들은 방학을 해도 자기들은 세미나를 가야 된다 한다 하지만 그건 잠깐이고요. 너 논문도 써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잠깐입니다. 근데 또 대학 교수 좋은 것은 뭐냐면 해마다 학생들이 바뀌고 안 바뀌니까. 쉽게 하면 내가 신약학을 제가 신학교에서 신약을 가르치는데 1년마다 학생들이 바뀌어. 올해는 신입생들이 새로 와가지고 제가 공부하는 강의를 작년에 공부한 사람도 안 듣고 다른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년에 연구했던 것을 올해 또 그 학생들에게 똑같이 가르쳐도 별 문제가 없어요. 10년 전에 가르쳤던 학생들한테 그 내용들을 물론 이제 새로운 연구할 것이 있죠. 그러나 그거를 추가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금산 장로교회 대학교 이 학생들은 한 번 들어오면 죽을 때까지 안 나가. 한 번 들어오면 교회 금산 장로에 등록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안 나가니까 설교를 어떻게 돼요? 똑같은 설교를 하게 되면 머리 좋은 아무개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거 옛날에 했지요? 했지요? 하여튼 귀가 막히 귀신같이 알아내요. 귀신같이.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할 수가 없어. 여러분, 목회도 누가 도와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감당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직장 생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내 질병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여러분 가난함도 누가 도와줘야지 부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여러분 자녀 때문에 속썩이죠. 자녀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아무리 엄마가 두들겨 패고 아무리 아이들에게 용돈을 안 주고 머리를 팍팍 밀어놓고 여러분 벌게벗겨 놔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도와주기를 약속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흔들 혼자 있으면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섬기고 기도했던 권사님들도 어떡할까요? 혼자 있으면 흔들 그런데 근데 이때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건강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듯한 길로 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도착한 데는 천국이에요. 천국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우리를 이끌고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의 손에 붙들려서 가게 되면 우리는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의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아주 희한한 광경을 목도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십 마리의 돼지를 통솔해 가는데 돼지들이 옆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앞에 있는 그 주인을 따라서 따라가는데 옆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꿀꿀거리면서 아주 일렬 종대로 쫙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옆도 돌아보지 않고 이 꿀꿀이들이 돼지들이 가는데 목적지가 어디냐면
도살장이에요, 도살장. 도살장으로 이들이 그냥 주인만 쭉 따라가니까 이 지켜보던 사람이 주인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수십 마리의 돼지들을 갖다가 도살장으로 한 마리의 이탈도 없이 이끌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주머니에서 구수한 콩을 주는 겁니다. 이 콩입니다. 콩을 돼지들 앞에 뚝뚝 던져놓으면 돼지들이 구수한 콩 맛에 녹아가가지고 그걸 먹으려고 꿀꿀꿀꿀거리면서 옆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콩만 따라옵니다. 콩만 따라와. 그러니까 걱정 없이 이 돼지들을 도살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 주인이 재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재주는 뭐가 부리는 거예요? 콩이 돼지들을 유혹한 겁니다. 결국은 돼지들은 뭐 바라보다가 도살장 끌려왔어요? 콩 먹으려고 쫓아오다가 결국은 도살장까지 끌려왔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마귀는 모든 사람 앞에서 물질을 던집니다. 돈 벌을래 그러면 돈 때문에 주일도 어기고 믿음도 까먹고 돈 벌려고 돈 하다가 지옥에 떨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 자기 이름 석자가 유명해지기 원해가지고 나는 군수에 나가고 나는 국회의원에 나가고 나는 이름 얻기 위해서 뭐를 나가고 나는 대통령이 되고 뭘 하다가 결국은 뭐냐면 꿀꿀거리고 명예 쫓아가다가 권력 쫓아가다가 지옥에 떨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쾌락을 쫓아가다가 그거 먹으려고 꿀꿀거리고 다니다가 결국은 도살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주의 능력의 주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이끄시는 그 주의 목자 되시는 그 주님만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죠. 하나님이 우리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죠. 우리를 세워주시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험한 세상, 더 여러 가지 답답하고 괴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천국에 입성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가장 으뜸이 되는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